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은 화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부처님의 공부가 화두만 있느냐? 염불도 있고 참회하는 법도 있고 봉사하는 법도 있고 또 뭐 기도하는 법 많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마음이라는 작용을 바로 흐득이는 그 마음, 집착하는 그 마음,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바로 그냥 실체가 없고 그거는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공부 방법이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화두 공부가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두 공부가 무엇이길래 그래 뛰어나냐? 화두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야. 말씀 하자 머리 두자거든요. 화두는 말씀 하자 머리 두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그냥 말이라는 이야기고 두는 어조사가 돼가지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 머리 둔데 그냥 말이라는 것이죠. 말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 중생들이 이야기하는 말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중생들이 하는 말은 항상 집착하고 차별하고 비교하고 서로 대립하고 이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갈등에서 일어나는 상식과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생의 말들이고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 또 견성하신 도인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오로지 일심이고 유심이고 무생이고 그냥 그런 것이 다 떨어져 버린 아주 태양과 같고 천공과 같은 그 잡티가 조금 더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하고 그러면 우리 말하고 어떻게 다르냐? 우리 말은 항상 생각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냐 하면 우리는 반드시 둘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뭡니까 하면 그분들은 하나라고 그래.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그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냐? 하나라는 것이. 왜 하나겠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큰 파도가 일어나든 작은 파도가 일어나든 수천만 가지 파도가 경계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마음 보는 자리 하나라는 것이지. 본질을 보면은 물이라는 거예요. 딱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나쁜 직장, 잘난 거, 못난 거, 큰 차, 좋은 차 이런 거 없다는 거야. 응? 그냥 생활하는 것이지. 왜? 본질을 보기 때문에. 마음을 딱 들여다보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하고 그래도 아유, 저 사람이 또 허공에 헛꽃을 붙들고 저러는구나. 그럼 저 조금 있으면 그 허공의 아지랑이는 사라질 건데 조금 내가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내가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 조금 있으면 사그라지거든. 응? 그 오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분 좋을 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네 아까 그 붙들고 썩낸 거 전부 다 허공의 아지랑이야. 지금 없어졌잖아.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 죽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의 작용이거든. 그렇잖아요? 부모 죽인 원수도요, 영원토록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내한테 그 진심을 보이고 그 진정을 보이면은요, 그것도 사랑할 수 있고 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를 알면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이 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도인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도인들이 가르치는 공부 가운데 하나가 화두인데 이 화두를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마음 가는 이 중생 길을 갖다 끊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진주에서 나는 문이라 그랬거든요. 경상도 말로는 그건 무시라고 그러지. 진주 무시다 그러거든. 그건 중국의 진주라는 지방 이름인데 무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참 그렇게 훌륭한 말이지. 그 부처님이 뜻이 뭐냐고 물었는데 진주무라고 그러는 거야. 또 어느 어떤 제자가 그 조주스님에게 하는 말이 조주스님을 보고 조주스님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남전스님이거든요. 남전스님을 조주스님이 30년간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제자가 또 묻는 말이, 스님은 남전스님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아, 내가 남전스님을 30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날 보고 남전스님을 봤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주무신이라 그랬거든요. 뭐 봤다든지 안 봤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진주무운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탁 끊겨버리죠. 그건 뭐 어떻게 놀리고 어떤 그런 이치적으로 갖다 들이댈 수가 없어. 이 생각이 길을 끊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하도 공부의 교육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구름 잡고 안개 묶는 엉뚱한 소리냐? 우리가 마음을 깨치고 나면은 그 소리가 지극히 바로 이야기하신 소리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게 되는 위치가 되면은 내 마음이 굉장히 이제 자유자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반야신경을 하루 종일 말이지 불생불멸 한다 해서고, 불생불멸을 여러분들이 하루 몇천 번을 애워도 나고 죽는 도리를 모르잖아. 당장 경계가 오면 화내고 또 염라대왕이 오락하면 불안하고 그런 거 아니요?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만날 우리가 애워서 하면서 불생불멸 해서 하면서도 그걸 모르잖아. 관자재보살을 만날 하면서도 관세음보살이 뭐 때문에 그렇게 자제스러운지를 모르잖아요.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자제스럽습니까? 그 자유스럽느냐 이 말이야. 그것이 내 마음을 이미 다 알아버리니까 마음이란 놈한테 내가 속지 아니하고 마음이란 놈한테 내가 굴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마음이라는 놈을 갖다 내가 오히려 들여다보고 부리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안 받고 환경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100년도 살고 200년도 살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 비싼 돈 주고 좋은 농산물 사다 먹어도 마음 자기가 괴롭히면 그 웰빙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탁 다스릴 줄 알면은 그냥 웬만한 초한 음식 거친 음식 먹어도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게 진짜 웰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화두 공부의 교육법이라. 마음 가는 분별심을 끊어줘 버리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 생명은 전부 다 열애의 지혜 덕상을 갖추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생명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모두가 우리에게는 열애의 공덕성이 다 있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 학인이 조주스님에게 물었잖아. 모든 생명은 다 열애의 지혜 덕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 지나가는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거든.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여러분들 대답은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믿으면은 개도 불성이 있죠. 예? 있죠. 있는데 조주스님은 뭐라 했냐면 개는 불성이 없다 하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화두 공부가 뭐냐? 부처님은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 없는 것이나 모두가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조주스님은 개는 불성이 없다고 하는고? 궁금하잖아요. 알아야 되겠잖아.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요? 조주스님이 그렇게 말한 뜻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그 조주스님이 성인이고 도인인데 중생들 데리고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부처님이 거짓말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 뜻이 뭐냐는 것이지. 어째서 조주스님은 개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부처님은 생명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모두가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조주스님은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미웠던 놈, 사랑했던 거, 갈등했던 거, 괴로워했던 거 그게요 한순간에 전부 다 밀물 썰물 나가듯이 나가버리고 없어요.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도대체 알 수 없구나. 어째서 조주스님이 개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고? 그 조주스님의 뜻이 뭔고? 이러니까 그 분별망상 84,000 번뇌 괴로운 게 다 없어져 버린 거라. 그거 없어지면은 묵은해도 없고 새해도 없고 없어. 일일이 호일이라 항상 좋은 날이라. 어? 이게 이제 화두 공부의 가르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항상
이 머리를 가지고 사는데 이 머리가 계속 분별을 하면서 사는데 이 머리가 분별을 무엇을 바탕으로 분별해 사느냐면은 저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저것이 나를 괴롭힐 사람이냐 괴롭히지 않을 사람이냐, 저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것이 사랑스러운 것이냐 미운 것이냐, 이거를 항상 분별하고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는 사는 것이라. 마치 사냥개가 그 산양을 쫓아가는데 산양의 발자취와 산양의 채취와 산양의 냄새를 찾으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계속 잠시도 가만두지 아니하고 항상 흐득이게 만드는 것이지. 그런데 만약에 산양이 펄쩍 뛰어가지고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뿔을 나무에다 탁 걸어버리고 숨소리도 감춰버리고 바람을 등지고 탁 있으면은 그 쫓아가던 사냥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냥개를, 그 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양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화두가 바로 그거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이 생각의 길을 갖다가 끊어준다 이 말이야. 생각의 길을 끊어줘 버린다. 대단한 것이죠, 이 공부 교육법이.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고 세상에 무슨 그런 교육법이 있느냐 싶으죠. 마음이라는 자체가 단순한 것이고 마음이라는 자체가 아주 간단한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교육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간단한 교육법을 가지고 다스리드 간다는 거예요. 그 논술 쓰고 학문 쓰고 논리 쓰고 뭐 이렇게 논문 써가지고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마음을 못 잡아. 아무리 좋은 이야기 많이 해도 복잡해지고 그게 전부 다 물결만 되고 파도만 되지 마음 잡는 데는 도움이 안 돼. 마음은 그냥 딱 한 방에 간단하게 딱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뭘로 차단시키느냐? 그 어째서 조조스님은 개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부처님은 있다고 했는데 조조스님이 없다고 했는데 그 뜻이 뭔가? 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불도 마찬가지라. 연불도 지극히 연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불하고 있는 이 물건이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마음이 한다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이렇게 되돌려서 해강반조를 하면은 또 그 가는 길이 딱 끊겨버려요, 그것도. 그런데 아주 강하게 들어가는 공부법이 화두법이라는 거예요. 화두법은 간단하면서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황룡조심 선사의 제자가 되는 그 청원유신 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시를 썼는데 참 그 시가 좋아요. 뭐라고 쓰냐면은 제가 풀이를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산을 보니 산이 산이요, 물을 보니 물이 물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부처님 불법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산을 보니 산이 산이요, 물을 보니 물이 물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부처님의 불법을 내가 다 만나서 공부를 깊이 들어가니까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더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또 뭔 말이냐면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뒤집어 말하면은 그러면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큰 파도 작은 파도 뭐 시커멓다 해맑다 아무리 모양하고 구름이다 안개다 아무리 많은 이름을 붙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그 물의 본질을 가지고 다 형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바로 산도 물이고 물도 산이라는 것이지. 인연관계를 놓고 볼 때는 응? 산이 태산이 저래 높아도 태산이 저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저렇게 생긴 것을 딱 갖다 씌워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태산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먼지 티끌티끌 하나가 쌓여서 태산이 된 거예요. 에? 그러면 먼지 티끌티끌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그걸 헤아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머리가 빠개져 버리고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저것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인해서 산이 되고
물도 물이 되는 것이고 인연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거를 딱 바로 알아버리면은 그냥 간단한 것이지. 그래서 이분은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이랬거든요. 이것은 이제 불가에서 말하면은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무심한 사람의 마음 쓰는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심한 경지에서 다시 일상생활로 이제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그걸 평상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평상심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은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인사에서 열반하신 성철 큰스님께서 법문하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그 법문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다. 이것이 그러면은 출가하기 전에 불법을 만나기 전에도 산을 보니 산이었고 물을 보니 물이었다 하는가 하고 지금 도를 깨치가지고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가 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점검하고 알아채려야 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도 산이었고 이것도 산이었는데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산이 산이었지만은 산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산의 종이 되어버렸고 물이 물이라 할 때 물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물에 구속을 당해버렸어요. 그건 왜냐? 여러분들은 우리는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계 현상에 우리는 마음을 팔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에 판 사람도 있고 대통령의 마음을 팔은 사람도 있고 판검사의 마음을 팔은 사람도 있고 사장직의 마음에 파는 사람도 있고 별별 것의 마음에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다는 것은 그 경계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못 됐다는 것이지. 주인하고 종하고 뭐 어떻게 다릅니까? 주인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뿐이야. 주인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면 돼. 주인은 내가 자고 싶으면 자면 되는 거야. 그런데 종은 그러질 못해. 종은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 주인이 가라 해야 가는 거예요. 종은 내가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왜 못 자느냐? 주인이 자라 해야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끌려다니는 경계였다는 것이지. 경계에 내가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경계에서 산을 보니 산에 집착해가지고 산의 종이 되었고 물을 보니 물에 집착해서 물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자리를 확실히 알아버리니까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건 뭔 말이냐?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이제 컨트롤하고 팔아먹을 일이 없고 거기에 종이 될 일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자유롭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길에 깃반이요 골레맨이라 배고프면은 그냥 밥 먹고 졸고 피곤하면은 자는 것이고 그냥 내가 자유스럽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이제 한 생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산다고 볼 적에는 나만 행복하겠어요? 온 가족이 전부 다 행복한 것이고 온 가족만 행복하겠어요? 온 사회가 다 행복하고 국가가 다 행복하고 세계가 행복한 것이죠.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전쟁할 일이 뭐 있어요? 우리는 전쟁해가지고 평화를 찾는다고 해가지고 이 역사상 죽은 사람이 항아수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생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평화가 왔습니까? 갈등이 더 깊어지고 골이 더 깊어졌지. 부부간에 살면서 서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싸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하자고 싸웠는데 행복해졌나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내 마음을 알아버리면은 그때는 부모에게도 효도도 되는 것이고 부부간에도 금실도 좋아지는 것이고 가족도 행복하고 온 나라가 전부 다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이지 누가 나를 잘 살게 해줘. 이것이 이제 화두를 깨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두는 바로 마음자리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아는 것이 화두 공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화두 공부는 반드시 그 의심을 깊이 해야 되는데 그 의심이 분별하는 것으로서 깊이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해야 돼. 부처님은 모든 생명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모두가 부처의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스님은 어떻게 해서 걔가 불성이 없다고 했는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의심할 뿐이야. 그렇게만 의심하면은 내 모든 업장이 다 녹아버리고 내 업장이 녹아야 여러분들이 원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참회하고 기도하고 하죠. 그 다 여러분들이 원이 있어서 오셨잖아. 오늘 여기에도 새해라고 다 원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오셨잖아. 그런데 그 원과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은 내 마음이 먼저 맑아야 그 원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다 이 말이야. 물이 있는데 여기 형광등이 지금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이 물에 앙금이 많으면은 저 달이라든지 이 형광등이 깨끗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앙금은 뭘 말합니까? 우리 분별과 망상과 집착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분별과 망상 집착은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구름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바로 알으면은요, 이 앙금을 깔아앉히는 것과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은 앙금을 깔아앉히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앙금이 깔아앉았죠? 깔아앉으면 이것이 이제 비친다 이 말이야. 그렇죠? 비치면은 사물을 바로 볼 수가 있죠? 사물을 바로 보는 지혜의 눈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는 게 뭐냐 하면은 화두를 해가지고 마음을 탁 깨치버리면은 그 깔아앉은 앙금 자체를 갖다가 걷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이 아무리 파도를 치고 많이 치도 이 물에는 절대 구중물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이치적으로만 알아버리면은요, 이 마음의 앙금을 갖다가 걷어내지 아니한 상태가 돼가지고 경계가 와서 탁 부딪히면은 그 앙금이 도로 일어나 버려. 일어나면 또 그 물이 구중물이 돼버려. 그래서 구중물이 됐다가 맑은 물이 됐다, 구중물이 됐다, 맑은 물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침에 천상이고 저녁에 지옥이고 아침에 기쁨이고 저녁에 슬픔이고 전부 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음 깨치고 나면은 앙금 자체를 갖다 걷어 없애버려. 없으면은 맑은 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걸 일심이요, 유심이요, 무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계가 와서 부딪혀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시려면은 사는 것이 좀 무상한 줄을 아셔야 돼. 무상한 줄을 아셔야 되는데 그 무상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개성을 하나 읊고서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생각하니 모두가 꿈속의 일이로다. 천만고 영호거리 북망산의 무덤이라. 부귀영화 쓸데없다. 항천객을 면할 소냐. 나의 몸이 불 끝에 있으리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으니라나. 무아임이 답을. 이 개송이 그 경허 스님께서 참 이렇게 적으신 개송인데 서로 싸우고 했던 일들이 믿고 고았던 일들이 전부 다 꿈속의 일들이었다 이 말이요. 예? 천만고 영웅홍을 잘났다 못났다 하는 그 모든 인생들이 말이야. 지금 돌아보니 저 북만산에 가서 다 띠짱 뒤집어 쓰고 앉았더라 이 말이지. 그거 면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요. 부귀영화, 그
그 자본주의에서 물질이 행복을 갖다 준다고 그렇게 내 한 생을 그냥 몸부림치고 그냥 우리가 동번서주하고 뛰어다녔지만은 말이지, 결국은 이 항천객을 누가 면할 것이냐 이 말이야. 다음 생에 살 준비를 하라 이 말이지. 왜? 그거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내 엄만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지. 돌아보니까 우리가 70 살고 80 살고 100년을 산다고 해도 지나고 보면은 그게 다 풀 끝에 이슬이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것이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것은 어리석어 가지고 내가 앞으로도 10년은 더 살 기다 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앞으로 30년을 더 살 기다 하고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지만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이 언제 꺼지느냐는 거야. 한순간에 꺼지는 거야. 들이쉬었던 숨이 나오지 않으면 꺼지는 거야. 인생은 절대 약속받은 인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이 공부를 착실하게 잘할 수가 있다. 이럽니다. 성불하십시오.